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쳐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나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원력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각 사람이 합당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피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더욱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 있는 교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로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실족함이 없이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잠깐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찬양돼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금년 여름은 유달리도 덥습니다. 예. 어제 어떤 자매가 재밌는 카톡을 보내왔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더워서 그냥 엎어져서 눈을 끔뻑거리면서 그 글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 보일러 좀 꺼주세요. 보일러 너무 뜨겁게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꺼버리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꺼버리면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에어컨을 조금 더 세게 틀어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냐고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참 유난히도 덥습니다. 그런데 곡식은 더울 때 익는다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자연의 재난, 국가적으로 오는 어떤 위기, 우리 개인적으로 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또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이 있고 교회 역사 속에 보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편안할 때보다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중국 대륙에서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침례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담대히 복음을 해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면 바울처럼 감옥에서 전도하고 뭐 고난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뭐 굴하지 않고 죽여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라는 그 책을 제가 그저께 다 읽었습니다. 사도시대의 그 고난과 핍박받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우리도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려고 뭐 여러 가지로 성경 다 없애버리고 성경을 하나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해외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만들어서 몰래 그 성경을 밀수한다 할까요? 복음의 밀수꾼들. 그래서 복음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 한 권을 얻으면 막 얼마나 기뻐하고 그러는지, 성경을 구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전부 이 필사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참 대단하더라고.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환난과 시련 중에,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앞으로만 전진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 되어지는 거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냐.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하늘이 큰 소리를 뜨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너희는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 아침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큰 제목,
참 큰 제목입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말씀 밑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가득 채워진다.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 성숙하다, 만족할 만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완전을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에 가르치는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100%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랬어요. 적당히 되라고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자, 충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죽도록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자, 이제 그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완전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육신인지라 인간인지라 뭐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뭐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적당하게 얼부리는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하실 때는 무조건 하라는 게 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지 않고도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는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 충만한 단계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은 우리 안에 뭘 하시느냐? 잠잠히 뭐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날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잖아요.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냐고 말로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임금이 아들이 됐다고 해요. 그 왕자입니다. 왕자 자리가 뭐 적당한 자리입니까? 왕자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고 왕자로서의 지켜야 될 품위가 있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100배 1000배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다 뭐 다 좋아하면서 그냥 대강 살아가요. 안 되지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에 백숙 복창하다 보니까 저절로 애워졌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잘 외우고 뭐 암송돼야 하면 뭐 100점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열매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건 그냥 뭐 무슨 뭐 공상 얘기처럼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느냐고. 열매를 성령께서 열매를 맺히게 도와주시는데 왜 안 되느냐고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게 각 종자대로 자라고 여름에 자라고 태풍도 지나가고 소나기도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맺힙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증이는 태아불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도무지 뭐 그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히느냐고 배울 생각도 없고 그 열매를 맺히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 사람은 글쎄요 그 믿음이 뭔가 그냥 깡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모해야 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안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점점 완전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주님 형상으로 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도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세 번째 열매 화평입니다. 이 하나하나 내용을 제가 이번에 저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처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하나하나 이제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저도 참 새로운 걸 많이 깨닫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구나. 저도 과거에 그 성령의 열매 맺히라고 했지만은 어떤 사람 생각처럼
우리 생활 속에 뭐 이렇게 조금씩 돼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몇 9가지를 하나하나 다 맺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이라고 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이라는 것은 편안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떤 뭐 육신의 어떤 고난이 있을 때나 죽음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또 평화가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화목, 평화, 평강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평강,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자, 이제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원수 때였던 우리를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평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결과는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나이다. 화목제물은 원수됐는데 이제 평화, 하나님과의 화친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십자가에서 진노와 심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 하나님 멀리 떠나 이뤄진 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 갈 이 죄인에게 진정한 그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와 그 모든 그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평강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죄를 다 도말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큰 나라하고 아주 약한 나라, 원수지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가 뭐 죽기 아니면 뭐 망하겠는데 둘 중에 하나겠지. 뭐 해보자 그러고 덤비면 다 죽죠. 그런데 강한 나라가 아니야.
너희를 우리가 불쌍히 인다. 우리가 싸워봤자 너희들 다 뭐 멸망하고 말 테니까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다 하고 평화 조약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응? 예. 그래서 화평에 손을 내밀었는데 싫다고 도망가면은요 망하는 거죠. 예? 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응? 예.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로서 자른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했습니다. 응?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고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사랑의 팔을 벌리고 계잖아요. 거역하는 자들, 불순자들에서 종일 내가 손을 벌렸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깨달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 그것이 이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골로새 1장 잠깐 또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부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땅에 있는 저주받은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멸망받을 죄인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를 구원해서 화목해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로마서 5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절구하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해 돼.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화목해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화목해 된 거는. 응?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살으심과 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 없어지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절구하느니라.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즐거워합니다. 또 성경 한 곳에 더 봐야 되겠어요.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 좀 놀랍습니다. 이를 노아의 홍수에 비하려다. 노아의 홍수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려서 물로 이 세상을 싹 썰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 일곱 색깔을 하나님 일곱 번이나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 율법에 그 인간이 지은 죄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그 십자가에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지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큰 산은 떠나고 작은 산은 옮기되 내 주의 사랑 변함이 없네. 이 세상이 박살이 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화평케 하는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제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았은즉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화평이 누리자는 거, 그 계속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평은 계속 돼야 됩니다. 왜 계속 돼야 되냐면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화평이 깨질 수도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잘못하면 그 화목이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불안전하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가 보면은요, 잘못하면 헤어지기도 해요. 심하면 아시잖아요. 화평이 깨져요. 화평이 깨지면은요, 그 행복이고 기쁨이고 다 박살나 버려요. 그래서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두 사람이 서로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돼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끼고
그런 가운데 화목이 계속 돼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그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은 화평이 계속 돼야 된다는 말씀이요. 잘못하면 화평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 강구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강구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뭘 또 화목하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화목이 깨졌어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 화평이 깨졌단 말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받은 걸 뭘 어떻게 행할 것을,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 걸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은,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많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시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령을 이기리라. 집 가운데 행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과 사귑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리 안 하면은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평강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막 하나님과 평화가 됐다고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죠. 화목이. 순종하는 생활 속에, 교제하는 생활 속에 순종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정상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눈을 어떤 한 목표로 향해서 딱 고정되어서 그렇게 계속 가는 것처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을 시켜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 변함없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막 평강이, 구원받은 건 변함이 없지만 평강은
잘못하면 깨지잖아요. 예? 예, 자녀도 부모하고 얼마나 부자지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겹치지만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깨지게 불화가 되는 거예요. 예, 부부 안에도.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 서로 잘하려고. 예?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평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자기 편리한 대로 덜렁덜렁 살면서 어떻게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평화가 지속되겠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부시도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주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 더불어 성도들과의 교제. 그 신앙생활이죠.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성도들과의 교제가 안 됐어요. 당파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강하게 말씀했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그 하나님 님 어디 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함께 계세요. 우리를 구원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케 하셨잖아요. 교제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도의 교제로, 성도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교제. 이것은 삼각관계로서 절대적인 불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교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이 거룩한 교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평. 이것을 내게 기록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 성도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평화가 깨지면요 기쁨이고 뭐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이 지옥이 돼요. 잘못하면. 그 평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보고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빛이시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어요? 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가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뭐 성도들과 교제가 잘 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를 숨기고 그게 어둠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막 누가 말한 대로 일점에 부끄러움 없이 까놔도 괜찮도록 그래야 됩니다. 예?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그거예요.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빛이신데, 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든지 하나님 앞에 뭐 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간다면 하나님을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예, 하나님을 사귀면 안 되면 형제와 사귐도 안 돼요. 예, 어떤 형제 전에 아는 형제 중에 그 청년에서 나와가지고 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교제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좋은 말 다 해요. 나중에 보니까 엉뚱해요, 사람이. 예, 엉뚱한 짓을 해놓고는 뭐 나중에 다 드러났지만은 안 드러나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 이 교제 안에는 거짓일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을 깨끗하실 것이요. 그거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제삼받은 건 구원이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혹 잘못할 수 있어요. 완전한 거 없으니까. 근데 그 빛 가운데 행하면은 조그마한 죄라도 드러나요. 돌이키면은 그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의 피는 빛 가운데 역사하세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가 용서 안 돼요. 예. 예. 그래야 하나님의 사귐이 있고, 예? 성도의 진정한 사귐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 예, 이 사귐은, 예? 사귐 안에 그 화목이나 사귐이나 같은 겁니다. 응? 예,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순종하는 생활 속에, 예,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죄를 차단해서 버려야 돼요. 예. 죄를 숨겨놓고 뭐 하나님과 화평이 뭐 없어요. 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예, 예사는 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아시죠? 예. 가늠한 여자들이여, 예?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 예. 하나님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아니,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잘 살다가 다른 남자를 매력을 느끼고 그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은요, 그건 뭐예요? 가늠한 여자지죠. 뭐예요? 마음으로 가늠했든지 육체로 가늠했든지, 응? 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실 뿐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언제 무슨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응? 그런데 세상과, 예, 벗이 되는 게 뭐예요? 예? 세상 아주 짝해요. 아주, 예?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랑시 말하겠는데, 응? 그게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예. 예.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 무슨 사귐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성령이, 예, 시기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뭐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참, 예, 잘생겼고 매력이 있든지요, 문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니까, 야, 자기 자랑스럽대요. 우리 아내는 이렇게 매력이 있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뭐 어쩌고 어째요? 그 남자 훌륭합니까? 응? 별 빠진 남자예요. 예. 예. 우리가 아가서 있는 대로, 봉한 샘물을 밖으로 흘리나가지 말고 타인과 나누지 마라. 이 사랑은 독점입니다. 독점.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은 주님이 시기 하십니다. 시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러면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화평이 되겠어요? 다른 남자를 몰래 좋아하면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서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져요? 속이는 거예요, 서로 속이는 거. 거짓입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22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니까 봅시다. 골로새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화목케 하셨으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된 결과는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욥기 22장 잠깐 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욥기 22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합니다. 그리하면은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 이룬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생활 순종하면서 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을 누리자. 불순종하면서 숨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졌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저도 마태복음 5장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보면은 복이 7가지입니다. 복 종류는 7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요. 자, 이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인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도장이 탁 눌러 있어요. 서류가 딱 완벽하면은 결제 도장 꽉 눌리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지 첫째 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나를 인하여 너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의뢰는 모든 악한 말할 때 복이 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증된 그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이 인격입니다. 그 7가지 복이라는 게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의 인격이 딱 이루어질 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어쨌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뿐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와 형제의 첫 화평입니다. 화평. 예.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끼리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그냥 두고 먼저 가서 그 문제, 원망 들을 만한, 자기에 대해서 원망 들을 만한, 자기도 문제가 있는 그 형제에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얘기죠. 자, 이제 화목케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형제 자매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죠. 말로 잘못했든지 무슨 행실로 잘못했든지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해요. 문제를 닦아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지. 두고 보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이 안 돼요. 왜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네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끼리 화평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무슨 화평이 되겠어요? 형제 자매끼리. 빨리 화목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위해서 뭘 하기 전에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해요. 먼저 가서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 안 한다는 말은 용서 안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끼리의 그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원치 않는 사람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 화목 안 해도 좋다고. 저희 형제 자매 꼴 보니까 나 꼴 보기 싫어서 교회도 가기 싫고 뭐 또 하기 싫고, 그럼 하나님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끼리 참 화목하게 지내는 거 보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진정한,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가 아주 싫어요. 형제 자매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님 말씀에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럼 계산해가지고 70번씩 7번. 꼭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곱하기 해가지고 무한전 용서란 말이에요. 무한정. 예수님이요, 유다 가룟 유다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 발걸음 아시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서 안색 한 번 안 변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발 씻기, 가득 위에 발도 씻기고 떡 하나 찍어 살아난 자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왜? 응? 예. 끝까지 살았어요. 끝까지. 유다는 끝까지 그 사랑을 배치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화목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용서하는 겁니다. 나 절대로 용서 못해. 더 이상 못 참아. 어쩌자는 거라마. 응? 화평을 깨졌는데 벌써 하나님과의. 응?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구나 우리끼리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겁니까? 그렇지만 막 꼬집고 따지고 막 미워하고 막 얼굴 붉히고 그 형제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 겁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과의 평화, 교회 안에서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영원한 재산 받은 것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제 잘못한 걸 용서 못하겠다고? 절대 못해. 그럼 하나님도 용서 안 하겠다는데,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시는데요. 골로새서 3장을 또 잠깐 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거기까지 무슨 누가 혐의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형제가 형제끼리 자매끼리 문제가 생겼다고 말해요. 그걸 꾹꾹 눌러놓고 문제 삼고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저 사람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 그 사람 잘못 뉘우치든 말든 나는 그 사람 용서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예. 서로 용납하란 말은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인사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무슨 원수가 졌는지 가까이 가지도 안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해. 자, 그러면 안 됩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안 받으면은요, 그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이 용서 안 해요. 그러면 화평이 안 돼요. 형제와 화평,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평, 형제와 화평, 이건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게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그거는. 예?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놓은 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어요? 1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화평입니다. 화평. 그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다스리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항상 주장하셔야 돼요. 예?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장하시려면은 이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평화가 계속되고 형제와 평화가 계속되고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시도록 해야 돼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나니 한 몸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은 머리요.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그 부부간에도 평강을 누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알죠. 살다 보면은. 그런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 모든 노력이 없이는 잘 안 될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강이 주장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항상 평강이 깨지면 안 돼요. 올림픽 할 때 보면은 한참 경기가 진행되다가 그 감독이 호랑이를 탁 붙든지 뭐 딱 중지시키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필름을 찍었는 걸 다시 돌려보든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되죠. 우리의 생활 속에 평강이 깨지면 문제가 생겼어요. 형제가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어요. 아닙니까? 이거 사실요 참 예민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과 화합을 하는 겁니다. 화평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평의 일과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힘쓰나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기주의. 자기한테 막 조금 잘못한 거 막 용서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조금 피해가 있으면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저 형제 저 자매 마음을 아프면 안 된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애착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린도전서 4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 안에서 막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막 요즘에 뭐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같은 당끼리도 그냥 서로 막 어떤 허물을 찾아가지고 막 까발려가지고 말이야 있는 거 없는 거 막 예? 살벌하지 않습니까? 교회라도 그러면 됩니까? 여기야? 예? 그렇게 어떻게 하자는 거 그러면?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질서가 탁 어지름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질서와 다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보면 막 모이면 막 서로 막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시끄러우고 막 무서워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막 엉망진창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니까요, 교회가 성장했죠. 보이지 않는 질서, 하나님의 질서,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사람이 누굴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 더불어 평화하라 그 말이에요.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도 화평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 유대인 속담에 뭐 두 사람이 모이면은 뭐 단체 세 개를 만든다든가요. 한 사람이 단체 하나 만들고 두 사람이 따로 또 하나 만들고 안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으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를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서요.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 평화롭게 생활하도록 노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요? 이 모든 사람,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평화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거룩함이 있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조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함도 주님의 거룩함이 점점, 주님의 의로우심이 점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요, 참 엄격한 말씀인데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말씀 들어도 뭐 육신인지라 뭐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물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이 도와주는데 왜 안 되느냐고.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화평을 조쳐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화평을 조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화평을 조쳐라. 잠언 12장 20절에는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는 곳에는 기쁨이 또 깨집니다.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 로마 14장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걸 먹을 만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게 그건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을 또 잠깐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15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같이 든 죄인을, 미련한 자를, 부족한 자를 주님이 받아주셨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왜 이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얻게 해서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은 골라요. 어떤 사람 저 사람 받아줄 사람, 안 받을 사람. 어떤 데서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딱 갈라지더라고요. 이거는요 빵점입니다. 완전히 그냥.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짓 하다가는요 두고 보셔야 이제 되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해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서 용납하도록 해야 돼서 받아주는 건 용납하는 겁니다. 마음을 넓게 해야 돼요. 태평양처럼. 태평양은 더러운 것 다 받아들여가지고 정화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받아서 용납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너희는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래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건 소금입니다. 김치에다 소금을 뿌릴 때 그 뻣뻣한 배추가 바들바들해지고 맛있게 하잖아요. 김치 맛있다 하자면은 김치를 맛있게 한 건 소금인데 소금은 다 녹아서 안 보여. 음식을 맛있게 한 건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소금이 다 녹아야만 그 맛을 낼 수 있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소금이 녹아진 것처럼
자기를 없이 하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예? 화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해야 되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서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먼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화목케 하셨으니까 화목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끼리 교회 안에서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직책이요. 그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하고 화목해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우리 죄를 돌리지 않고 우리를 죄인을 용납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죄 사함 받고 원수되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을 그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복음을
그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화목해 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역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벌리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참 놀라운 말씀이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보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유대 원수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들, 평생 안 믿을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있네.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 꾀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 나와서 지금 자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 오는 걸 보고 막 놀래가지고요. 야복강 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을 하고 막 천사가 딱 치니까 뭐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게 뭘 말해요? 야곱이 무너졌어요. 야곱이 그 꾀둥이가 무너졌어요. 이제 그때부터 쩔눈발이가 됐어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자마자 예수가 야곱을 죽여보려고 하면 마주 나왔을 거예요. 이걸 알고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 올바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에서가 야곱과 화목했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했지만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군대 장관 비굴과 같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시는 걸 알았다.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 우리가 너를 해치지 않고 너희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약조하자. 화목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원수라도 화목해 합니다. 그 뭐예요? 남을 구원받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믿지 않음으로 원수가 됐잖아요. 이제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다 네 죄를 도말했으니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이 계속 우리가 생활 속에 이루어져 순종하는 생활 속에 형제가의 화평,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그 화목케 하는 일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벌써 8월 1일입니다. 금년 이제 오늘 하루가 오늘이요.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요. 이제 우리가 23일부터 예정된 그 학예 수양회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번에 집회를 해서 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이루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지속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이 재앙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거룩한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